많은 열매를 맺는 삶, 이런 말씀의 제목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루 또 한 달, 한 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그런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난 곳에 붙이는 밴드를 일회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이 일회용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값지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식물로 치면 한 생명체가 생장하고 생존한 결과물이죠. 아주 소중한 결과물을 열매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그 식물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을 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열매를 주님이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좋은 씨가 의미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자제품에 전기 나가면 쓸모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 가짜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세 가지 극복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첫째로는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소중한 생명 있는 것을 삼켜버리는 것, 이 새가 의미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해방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보이십니까? 눈은 앞을 봐도 저를 안 보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말은 들리는데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잡념이요, 잡념. 와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가을 하늘에 고추 잠자리 떠돌듯이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자꾸 들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들이 와서 삼켰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은 항상 미리 오셔서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셔서 회개도 좀 하고 반성도 좀 하고 예배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 예배 시간 꼭 허겁지겁 오고 그거 좋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양실에서 성도님들이 예배 전에도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간혹 늦게 올라오는 수도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미리 오셔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마귀가 방해 놓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회방하지 못하도록 주의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옵소서. 준비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돌밭에 뿌려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조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적당한 토양과 습도와 양분을 가지고 있는 곳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자라는 유소년 일을 자라는 그 고향 동네는 이상하게 밭에 돌이 많았어요. 돌 조각들. 그래서 밭일을 할 때마다 돌을 거두어서 밭 가에다가 이렇게 건져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릴 때 돌 위에 떨어지면 금방 햇볕에 말라서 그 죽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비유를 풀어주신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사람도 겪어보면 양철 냄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덕이 못 끓듯 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 어떤 때는 아주 우거지상을 하고 나타나요. 그 참 이상하죠. 근데 어떤 분은 뚝배기 같은 분이 있어. 은근하고 아주 잘 식어지질 않아.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아이, 그 사람 참 진국이야. 옆에 있는 분 진국인가 한번 봐요. 그 사람은 틀림없어. 아주 진국이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도 어떤 사람 쉽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 뭐 좋아서 어쩌고 하다가 또 언제 그랬냐니 넘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렇다. 뿌리가. 그래서 들을 때뿐이야. 들을 때는 이 말씀 은혜롭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은혜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씀의 뿌리가 우리 속에 깊이 내려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이루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이 든든하게 서도록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풍파가 불면 넘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태풍이 불면 뿌리가 시원찮은 나무들은 넘어지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초대교회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뿌리가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죠.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환난이나 핍박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코로나가 오니까 어떤 이는 주의를 지켰다 안 지켰다. 아니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날이 아니거든요. 주의 날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다. 주일을 따로 떼놔야 돼. 이 날은 주일날 지켜야 돼.
2부 때 젊은이들에게는 그랬어요. 어떤 청년들이 주일날이 데이트데이래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주일날은 주일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 그 차이가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어떤 사람은 주일날 자기 볼일 보고 돌아다녀요. 주일날은 주님께 집중해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날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집니다. 또 현대인들은 주관이 강해요. 자기 주관, 자기 주장.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정치평론가고 경제 전문가고 어떤 이는 코로나 전문가까지 됐더라고요. 그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뒷전이에요. 무슨 얘기를 할 때 자기 고집, 자기 습관, 심지어는 자기 성질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이렇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아니 원래 그랬더라도 예수 믿고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원래 그 못된 성질 붙들고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 그 왕자가 갈왕자거든요. 간 거 가지고 왜 자꾸 그래? 옛날은 흘러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병대 출신이라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언젠가 유명한 조폭 보스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간증하고 다니더니 얼마 지나가니까 다시 제자리로 갔더라고요. 또 죄짓고 교도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한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기뻐한다고 어쩌고 하다가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름도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전화해도 안 받아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보니까 말씀에 뿌리가 있는 분들 같으네. 믿어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졸더라도 아멘은 좀 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에 뿌리가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또 극복해야 될 또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 염려와 재리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대요. 농사를 해본 분들은 이 농사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딴 게 아니야. 풀과의 전쟁이야. 잡초는 곡식보다 왜 그렇게 강한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산간에 있는 밭이나 논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가에서 이 가시나무 같은 것이 또 이렇게 자꾸 온다 이거예요. 그럼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다가 가시덤불에 들어가면 그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햇빛에 가리워져 가지고 결실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세상의 염려라고 말했어요. 염려가 너무 많아. 어떤 분들은 죽을 게 걱정이야.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 뭐 미리 걱정을 하냐 말이에요. 근데 염려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죽을래나. 뭐 그 걱정이야.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아멘.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못 살아요. 밤잠을 못 자요. 밥맛도 잃어버려요. 건강을 해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염려가 심해지면 그 사람 심령이 마귀의 운동장이 된대요. 염려하지 마세요.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왜 염려하느냐?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어떤 이들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 뭐냐면 모든 것을 이익으로 풀려고 그런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야. 부부 간에도 돈이야. 형제 간에도 돈이야.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돈 벌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야, 자꾸. 사람을 이해관계로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이용해 먹을 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득이 있나 없나? 많이 이거 생각하는 거야. 약삭 빠르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계산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질 못하는 거죠. 또 다른 욕심들도 작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순수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염려가 많고 생각이 많고 이러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렌 킬케골이라고 하는 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죄인 속에 들어오면 이게 굴절이 된다. 이렇게 꺾여 이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말씀으로 변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죄 때문에 그 사람 속에 가시덤불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그런 실험해 보셨어요? 둥그런 유리 비커에다가 유리 막대기를 꽂아 놓으면 반듯한 유리 막대기가 이렇게 꺾여 보인다 이거예요. 굴절돼 가지고. 왜? 착시 현상이죠. 빛이 굴절돼 가지고 우리가 반듯한 것을 굽은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빨리 눈 뜨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이, 계산 속이, 인간의 정욕이 그 말씀을 꾸버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그런 사람은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다 이거죠. 서로 사랑을 해도 사랑이 안 돼. 서로 나누고 섬기라고 해도 그게 평생 안 돼. 죄성 때문에 그렇대요. 죄성. 이게.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제 모든 인생 가운데서 너 인생 뭐하다 왔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주님이 우리 인생들 각 사람에게서 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신다. 열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은혜 받고 우리의 소중한 삶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죠. 교회도 우리 성수교회가 부지런히 선교하는 이유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선교 숫자를 줄이질 않았어요. 한두 군데 바뀌어진 데는 있어도 줄기차게 선교하고 해외에 건축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아멘. 예. 너 뭐하다 왔니? 돈 세다 왔어요. 너 뭐하다 왔니? 밥 먹다 왔어요. 너 뭐하다 왔니? 먹고 노래하다 왔어요. 그건 열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열매가 꼭 맺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을 해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말씀 생활, 은혜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설교 듣는 시간이 어떻게 말하면 영적인 전쟁의 시간이에요. 내가 이 말씀 뺏기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도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절대로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내가 사람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 그 말씀 붙들고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염려나 재리나 어떤 욕심의
사로잡혀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이 제대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굴절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봄비가 내렸어요. 비 온 거 아시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봄비 좋은 비네. 봄비가 좋은 비 아니에요? 예, 굳은 비 아니죠? 좋은 비예요. 비가 내리니까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거 복비다, 이거 복비. 예? 비가 내리니까 땅이 어때요? 비를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봄비가 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꽃들이 막 다 만개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봄비가 내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막 새싹들이 이제 막 다 들고 일어날 거라고요. 예? 순수하게 이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말씀도 그래야 되거든요. 시인 정공채라고 하는 이가 이런 시구절을 만들었어요. 지나가 버리면 먼 언덕입니다. 꽃잎도 흩어지며 지는 것 아닐까요? 이런 세상에서 선생님 함께 비에 젖읍시다. 나는 그 구절이 좋아요. 선생님 비에 젖읍시다. 예? 봄비가 내리니까 우산 쓰기가 미안해. 이 비가 내려야 농사도 되고 식물도 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철에 가물면 어떻게 살겠어요? 비가 내리면 농민들이 미안해서 우산도 안 써. 반가운 비야. 선생님 비에 젖읍시다. 순수하게 비를 받아들여. 땅이 비를 잘 받아들이면 곡식들이 쑥쑥 크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물 갖다 준다고 해가지고 식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비 한 번 맞아야 확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의 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순수하게. 예. 조심할 것은 마귀가 우리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빼앗아 간다. 이거. 우리 속에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빼앗아 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면 사울 왕은 어떻게 됐어요? 죄의 욕심이 그를 지배하니까 권력욕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삼손은 세욕에 빠졌어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타락했잖아요. 아가는 탈취물 가운데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재물에 눈이 얻어가지고 도둑질했잖아요. 예?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는 항상 으뜸이 되려고 하는 욕심에 눈이 얻어가지고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폭망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밖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비를 받아들이는 옥토처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질 못해요. 예? 요즘 사람들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예?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을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 말씀을 사모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갈수록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에스겔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뭐가 보이느냐? 예, 마른 뼈다귀가 보이나이다.
에스겔이 본 그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다귀가 가득해 아주 흉악하게 생긴 마른 뼈다귀들이 말이에요. 흉측하게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야 저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마른 뼈가 이 뼈 저 뼈가 결합이 되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올라와서 큰 군대가 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이 역사할 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부흥이 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집안이 살아나는 거예요. 집안이. 여러분 예수 믿고도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가정이 복을 받아요. 한나가 원통해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제는 수심이 없고 가서 아멘 하고 가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 후에 사무엘을 가서 바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잖아요. 어디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의 신앙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백부장. 예수님을 모시려고 이제 사람을 그 하인을 살리려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고 오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인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복을 받잖아요. 고넬료의 가정도 그렇잖아요. 고넬료의 가정. 말씀 앞에서 그 권력을 가진 로마 백부장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오순절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집안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모세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과도 같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일생이 바뀌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저 죄짓고 엄하게 살던 사람들이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향하여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병이 나서 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 다양한 변화가 있고 급속한 변화가 있고 번잡함이 있고 사람들이 갈수록 순수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져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바빠. 사람들이 너무 복잡해.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교훈을 주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고민한다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동생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일을 택했다. 좋은 일이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였거든요.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내 자신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집안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두 사람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보니까 둘 다 크리스찬이에요.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가난해. 잘 사는 사람이 비싼 가방에다가 맛있는 샌드위치를 사와가지고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적우적 먹고 마지막 한쪽까지 다 털어놓은 다음에 손을 탈탈 털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귀에만 들어가고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성경은 너무 잘 알아. 박사요.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정이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가 없어. 그대로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 세계적인 설교자요. 영국에서 한때 세계 최대의 교회에 목회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자기도 목회자까지 됐는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체험한 체험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좀 체험해 봤으면. 그런데 뜻밖의 특정한 장소에서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1850년 1월 6일 주일인데 콜체스터의 중심가로 걸어가고 있는데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교회로 못 가고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감리교로 쑥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리교회도 눈보라가 너무 때리니까 그 담임자가 와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평신도 한 사람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때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전문적으로 배운 것 같지도 않고 굉장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평범한 말씀 속에 스펄전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 속에는 어떤 위안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앙망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보라. 나는 큰 핏방울들을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 있다. 나를 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오 가련한 죄인들아.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그리고 강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 설교가 이 스펄전의 머리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예수 안 보고 살아났구나.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들어 쓰시더란 말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보고 살아요? 사람 보고 살아요? 뉴스 보고 살아요? 유튜브 보고 살아요? 뭐 보고 사나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코로나 같은 거 거뜬히 이길 수 있고 인생 병 들고 늙어가는 거 능히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무기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두려워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되십시오.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남은 삶을 통해서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을 얻는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 어려움이 많은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에 잡생각으로 마귀의 시험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되지 않도록 말씀의 뿌리가 든든한
우리 성수교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물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양식 삼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 마음의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것 다 물리치고 뽑아내고 돌을 제하고 덤불을 제하고 옥토가 되어서 봄비를 머금는 대지 위에 새싹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좋은 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선한 열매가 많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